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한 장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주옥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이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또 간수장이 자결하라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만류하면서 그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유명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유명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과 또 버금가게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성경 구절 매우 유명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이제 어떠한 인생을 마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에 앞서서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죠.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에게서도 멀어졌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러 이곳저곳 돌아다녔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 또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깊게는 이렇게 그런 은혜를 나누지 못했지만 다발성,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은혜를 나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 사역 현장 속에서 서로 간에 진솔한 만남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와 나눴었던 은혜는 매우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특별하게 여겼던 교회, 두 교회, 제가 계속해서 언급한 교회들이죠.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많은 애착이 가기 때문에 서신서들 중에서도 가장 그 내용이 길어요. 특히나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쓸 내용이 더 많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또 제3 고린도서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전서와 후서, 이렇게 이제 두 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덴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그것만을 증거하려고 하죠. 아테네에서는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논리, 철학,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설복시키려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실패로 돌아간 아덴에서 실패한 그 사역을 돌이켜보고 이제 내가 정말로 증거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정말 애를 많이 썼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낮잠 자는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일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애착이 많이 가는 교회였어요. 정말 이 두 곳을 통해서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고
이곳 사람들이 또 이곳을 지나가는 순례객들, 여행객들 그리고 상인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 종착점으로 치닫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마로 압송되어지면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을 수 있도록 나의 이 생명, 정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이 생명 받은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여러분과 이제 어느덧 이제 4개월, 이제 5개월 이제 다 돼갑니다. 또 매일같이 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더 많이 친숙해져 있고 또 어찌 보면은 그만큼 많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또 어떠한 제스처와 어떠한 톤으로 하려는지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이 어떠한지도 이제 서로 간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고 싶고 내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여기 죽기 직전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정말 유약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에베소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 성도님들을 보면은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고 그리고 발걸음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에베소에 안 들어가요. 그럼 어디를 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보면은 거기를 떠나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밀레도라는 곳에 들린 거예요. 밀레도라는 곳이 에베소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사하고 저렇게 인사하고 발걸음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내가 안 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체될 것 같으니까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그것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가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15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17절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미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이 성숙되어져 있으니까 장로들도 세웠는데 그 장로를 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정말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간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고 눈물이었다. 또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다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날마다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31절, 20장 31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정말 눈물로써 이들과 함께 뒹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교회에 가게 되면은 자꾸 늦춰질 것 같고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들려서 장로를 청해서 자신의 상황, 어떻게 또 복음을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것이 바로 2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목을 어금만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시 보면은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리고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 다 알고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금요기도에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20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각각 다 사명이 있어요. 개인의 사명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요. 소명. 네. 그리고 우리가 소명으로 부르신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구분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사명은 아까 24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 받았다 해서 그 사명만 떠벌리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명이 완수가 되어져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쉬운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명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것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녹록치 않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각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각각에 주어진 것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깊이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들면은 눈물이 나는 일들.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만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 영혼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어찌할 바 정말 몰라서 뜨겁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분들.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중고등부를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부서의 고등학생이 혈액암을 투병하면서 항암을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항암을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친구들은 그래도 뭐 학생이니까 짧은 머리도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민머리는 그 학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정말 힘을 불어 넣어줄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결정한 일이 뭐였었냐면은 본인도 그렇게 다 삭발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는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밀었었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이렇게 이제 보내니까는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17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더라고요. 그런데도 17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엄마는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머리까지 민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정말 이게 사랑하고 사명하면은 정말 이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해서 청소년 상담도 공부를 하시고 계속 그 길로만. 청소년만 보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못 보지만은 나의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은 이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6절이 사실은 여러분과 더 보고 싶었던 말씀인데 사명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36절 보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래. 오늘은 금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허리를 숙이면서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정말 이게 마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로서 그 일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 부탁을 하러 밀레도까지 온 거예요. 가장 나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교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많은 일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주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 단체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명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터키 지역에 이바란 김보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는 곳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옛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서머나 교회 아시죠? 그 서머나가 지금 현재 터키의 이즈밀이에요. 그곳에서 귀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하고 인접했다고 볼 수 있는 알바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알바니아의 임기련 우정남 선교사님, 이건 실명이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기도로서 후원해주며 또 금전적으로도 허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선교사님 받아들이면은 100불씩 계속해서 선교하는 100불 선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에젤 선교회. 에젤은 히브리어로 도움, 배필 뭐 이런 뜻입니다. 선교사님의 배필, 선교사님의 도움을 주는 선교회 바로 그런 뜻인데 바로 이곳 세 곳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는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